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건의 전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두고 첫째 날은 어떻게 창조했고, 둘째 날은 어떻게 창조했고, 셋째 날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는 천지를 창조했어. 그럼 2절부터 다시 또 창조해. 그래서 이중창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더라,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복한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정복했다고 1절엔 돼 있지만 뒤에는 정복이 안 된 걸로 돼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잘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23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죽었어, 살았어? 이런 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큰 제목을 하나 놓고 뒤에 그 제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배 목사가 최경희 권사를 1시간 동안 야단쳤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목조목, 이래서 야단치고 저래서 야단치고 저래서 야단치고, 최경희 권사가 야단 맞을 짓을 안 했던 얘기도 할 거고.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는 야단 쳤다고 써놓고 여기는 야단 맞을 짓을 하지 않았던 내용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단 맞지 않을 정도로 잘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야단 맞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설명이.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사랑하는 제이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이에게. 그러니까 난 뭐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뒤에 뭐라고 써죠? 이런 부분에서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우리들은요, 말을 들을 때, 상대편 말을 들을 때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구분을 못하고 들을 때가 많아요. 내 감정으로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항상 말할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놨다는 것은 이미 사랑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런 거는 나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듣고 뭐만 들어? 나빠만 들어.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에 오해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상대편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때는 왜 기분 나쁜 얘기를 하겠어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지 않으려면 기분 나쁜 얘기를 뭐라 해요? 난 너 때문에 기분 나빴으니 앞으로 이거 고쳐줘, 이런 거잖아. 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를 계속 가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나는 너와 영원토록 같이 가고 싶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많이 힘들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이 부분은 네가 나를 좀 배려해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 사람이 들을 때 우리 끈끈하게 계속적으로 우리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끈끈하게 가겠다는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데, 고치라고 들으면 어떻게 되죠? 너는 잘못한 거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넌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야기할 때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제 조건을 깔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을 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맨날 혼낸다, 맨날 뭐 망하게 한다, 뭐 맨날 너 그냥
진짜 그런 얘기 좀 많아요. 그럼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제 조건이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야단도 맞고 혼돈하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런 것들이 최적화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싫은 소리를 하면 싫은 소리 한 목사로 판단을 해요. 잔소리하는 목사로 인정을 해버려요. 전제 조건은 뭐다?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뭐라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지가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내버려 둬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거거든요. 반드시 마귀에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얘기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매일 오해하고 끝나는 겁니다. 목사는 말뿐이 사랑이야. 맨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개뿔. 맨날 저주받고 맨날 고통받고 맨날 우리 때린다 그러면서 뭔 사랑이야, 개뿔. 하나님은 뿔 달렸어. 무슨 뿔? 개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사랑과 공의, 이 속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베이스, 세상을,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죠? 결국은 후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섬기게 돼요? 바알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어디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우상을 버리자는 겁니다. 자식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이 세상에서 좋아했던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1억 있는 게 좋아요, 500억 있는 게 좋아요? 500억 있는 게 좋지. 말 하나만 하지. 500억 있는 게 좋아요, 1조 있는 게 좋아요? 1조지. 그 말 하나만 하지. 너무 좋아요, 돈. 그러나 돈은 편리하기 위해서 좋아해야 돼요. 그걸 우상으로 좋아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이에요. 저보고 돈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나 좋아하죠. 그런데 나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기 위해서 좋아해요. 편리하니까. 돈이 없으면 기름을 못 넣잖아요. 그럼 걸어 다녀야 돼요. 차 타고 다니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 편리한 관점에서 좋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 왜 좋아하죠? 그게 있으면 행복하니까. 결국 우리는요, 예수로 행복한 거고 그런 것들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일주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일주의라는 것은 first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좋아해야 되는 것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로 주위에 있는 그 신들을 섬겨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열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진노했다는 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꽁생원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좁쌀 영감이야. 어떻게 지만 섬겨?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말은 그런 말이 있어, 없어? 나만 섬겨란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꽁생원이 돼서 다른 건 빼놓고 나만 해. 여자들 질투하는 여자가 오빠 나만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뭐 하니까? 저주받으니까. 내 새끼들이 저주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주받지 말고 뭐 받아라? 축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질투 많은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오빠 다른 데 쳐다보지만 나만 바라봐. 그런 애가 지는 맨날 연속극 보면서, 연속극 뭐라고 하지 요새? 드라마 보면서 말이죠. 지가 좋아하는 남자들 다 보면서 헬렐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냐?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그리고 13절부터 뭐예요? 왜 진노했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큰 제목, 뒤에는 작은 제목이죠. 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얘들을 진노해가지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돈을 죽도록 벌어도 돈이 남아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벌어서 어디 간다? 대기업한테 간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빨아먹는 건 대기업, 전체적으로는 대기업이 우리 돈을 빨아먹지만 사실은 그 대기업이 빨아먹는 세포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슈퍼. 우리 돈 빨아먹잖아요. 옷가게, 애들 학원, 병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조금씩 빨아가지고 그 병원들은 그 개인 것들을 다 빨아서 어디에다 갖다 줘? 제약회사에다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제약회사는 그걸 빨아다가 어디다 해? 대기업에다 해요. 결국 대기업이 다 빨아가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 건 누가 빨아갑니까? 정치인들이 빨아갑니다. 정치인들이 대기업 거 다 뺏어 먹습니다. 정치인들 거 누가 뺏어 먹습니까? 언론인이 빼먹습니다. 그 언론인은 누가 빼먹습니까? 그 경찰 검사들이 빼먹습니다. 경찰 검사는 누가 빼먹습니까? 정치인들이 빼먹습니다.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 가요? 다 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돈 벌어서. 내가 그래서 반드시 하지 않은 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만 제대로 알려주면, 저주만 해결되면 이 아이들은 올바로 성장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단순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얼마나 부모들이 거기다 돈 많이 쏟아붓겠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안 됩니다. 뭘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것, 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잘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우상 섬기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같이 너희들 나만 섬겨야 돼. 마귀 섬기면 너희들 고통당해. 그런 것처럼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움이 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이거 하나만 오늘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했어요? 20년. 몇 번 들었어요? 딱지 안 졌어. 딱지가 또 떨어졌어. 그래서 피가 났어. 근데 또 딱지 안 졌어. 지금 이 정도로 내가 말했잖아요. 우상은 여러분 죽는 겁니다. 왜 자꾸 가정에 문제가 와요? 우상 섬겨서 그래요. 이건 아주 여러분
냉장고에 냉동실에 물 넣으면 어느 거나 똑같아. 이게 원리잖아. 원리. 우상 섬기면 고통받는 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 버려야 돼요. 우리 창세기서부터 지금 이 사사기까지 보면서 우상 얘기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수도 끝도 없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 이야기예요. 그럼 버려야죠. 우리.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쉽게 버려져 안 버려져? 안 버려지니까 이렇게 계속 또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쉽게 버렸으면 딱 한 번 하고 말았겠지. 예, 우상 버리면 돼. 아멘. 그리고 버렸으면 이렇게 말 안 하지. 왜 이렇게 계속 말할까요? 잠깐만 말 안 하면 또 우상. 자, 지금 여러분요. 지금 마음은 그렇죠. 우상 진짜 버려야지. 그런 마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상 얘기 내가 한 달만 안 하면 완전히 옛날보다 2배로 잡고 있어. 그래서 목사는 쉬지 않고, 성경에 쉬지 않고 한 얘기는 목사는 쉬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요, 이거 잊어먹으면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여문애한테 그랬어. 야, 은혜야, 내가 우상들 다 떠났더니 네가 도로 우상 됐어. 그랬더니 우상을 버리세요. 야, 근데 너도 버려야 되지 않겠냐? 저는 우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새 우상을 버리라고 제가 요새 사고를 자꾸 치는 거야. 우상 버리라고. 근데 우상 버리는 건 사고 쳤다고 우상 버리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최경희 권사님은 우상과 이뻐함과의 경계선이야. 예, 최경희. 이걸 다른 애들이 막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막 질투를 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최경희 권사님 별로 안 이뻐하는 척하거든요, 요새. 그래도 다 알아.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버려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 우상은 버렸거든요. 진짜 아들 우상도 버렸어요. 근데 버린 거 거짓말이에요. 손주 우상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버린 만치 다른 것이 생기면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피한 것 뿐이더라고요. 완전 버려야 돼요. 같이 해보십시다. 오늘 완전 버립시다. 완전 버립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상 섬기지 말라고 사사를 세웠다는 거야. 자, 지금 16절에 뭐 할래요? 사사들을 세웠다. 그러면 16절 이전에 무엇을 해요? 사사를 세운 배경이 나오는 거죠. 그 배경이 뭐예요? 우상 섬긴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할 땐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앞뒤를 다 읽어봐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신학교 출신들을 이제 설교를 많이 시킬 겁니다. 어차피 우리 부목사가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부목사보다는 이 교회를 물려줄 사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목사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어. 청년에는 누가 신학교를 다니지? 그렇지. 제1여전도엔 누구지? 제2여전도엔 누구지? 제3년도엔 누구지? 제4여전도엔 누구지? 다 생각해봤어요. 그 생각 안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순간 또 열받더라고. 어쩌면 이렇게 순종들을 안 할까? 생각만 하면 하여튼 사고 치는 거예요. 생각하면. 나도 생각하면 사고 쳐요. 예. 안 하면 편했을 텐데. 왜 1여전도 2여전 그건 따져가지고 속을 새겨가지고 싹싹 순종 안 하는 것들이 꽉 클로즈업되면서 그냥 이것들을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자,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들을 세워서 뭐 했다는 거지? 바로 우상 섬겨서 노략당하던 그것을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을 없애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한 걸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빨리 치우쳐 떠났대. 아주 빨리 속히 떠났대. 그러니까 마귀 섬기는 건 엄청 빨라. 우상 섬기는 건 엄청 빨라.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는 엄청 느려. 요거예요. 그래서 사사들과 함께 했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저것들을 계속 고통 줘야 되겠다는 뜻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뭐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고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게 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21절 보세요. 나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분명히 다 쫓아내지 못했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 뭐죠?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앞에는 죽었다는 얘기 안 하고 뒤에는 또 지금 살았어, 죽었어. 지금 살았잖아요. 23절은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나님 우리 시험하려고. 저 우상을 섬기나 안 섬기나 시험하려고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남겨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놓은 거에 이들이 쳐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쳐들어가질 않은 거야.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셔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랬죠. 결국 그거 하지 않은 것들이 결국 뭐가 돼? 옆구리에 가시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딱 잘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딱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거예요. 얼굴 보는 순간. 그죠? 손녀딸 보는 순간 못 자르겠죠. 그거 잘라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걸 자르려고 지금 기를 쓰더라고요. 그걸 자르려고. 저도 그걸 자르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단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흔들기 때문에 결심은 흔들려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힘 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우상 오늘 버립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자녀 우상 버립니다. 손주 우상 버립니다. 힘 주세요. 돈 우상 버립니다. 명예 우상 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 우상으로 섬겼던 것 버립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